할렐루야. 로마서의 결론적인 이제 말씀으로 왔어요. 로마서 15장은 로마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안부의 인사를 쭉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또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는 이 생존의 세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것에 적응하는 적자 생존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핵심의 그 키워드 말씀은 믿음이죠. 오직 믿음이에요. 결론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라, 수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나 불신자들의 그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면서 덕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이 부족하다, 덕이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것이 있어서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나도 좋고 형제도 좋고 이런 그 덕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쭉 그 성경 사도행전이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덕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오늘 본문 15장에도 보면 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덕을 베풀어라 라고 덕을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14장에서 말씀한 교회의 본질은 먹는 음식이나 교회 그 절기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요 연합이요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인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그 좋을 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돌봐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좋은 자일까요? 우리 눈에 이 믿음이 보이나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를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선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4년째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한 4년 섬기다 보니까 제 눈에 갑이 보이고 을이 보여요. 사람 몇 없는데 갑이 보이고 을이 보이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저는 항상 을의 이치에서 갑이 아닌 믿음이 연약하거나 사단에 잡혀있는 자들을 섬기라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갑은 냅둬버리고 갑이 아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니면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섬겨라 라는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나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충성을 다해봤어. 죽으라면 죽은 신념까지는 못 해봤지만 하여튼 충성하라 할 때 충성을 다해봤어. 헌금 생활이나 아니면 직분자로 섬기는 그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성향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 그걸 판단하고 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러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을 하겠구나. 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대로 30배, 60배, 100배를 받아 누리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었어. 여러분, 그러면 누가 과연 믿음이 성숙한 자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성숙한 자일까요? 아니죠. 직분을 맡았다고 했어요. 그 믿음의 성숙한 자일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과 봉사를 하고 있는 자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성장과 성숙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이 성숙한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돌봐주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시려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안 오시지만 평신도보다 사역자가 이상하게 전화 한번 예배 시간에 막 3번, 4번을 전화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 좋은 자로의 삶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응답하는 것. 전화를 했으니까 받아줘야죠.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것입니다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오는 전화는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전화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1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화를 끊어야 할 수가 있다. 전화 안 끊으면 전화한 사람의 그 인격을 생각해서 안 받아줄 수도 없고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그 초점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율법에서 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이죠. 그러나 이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을 판단하다, 야, 그것도 못 먹냐, 야, 그렇게 하느냐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용한다는 말씀은 만약에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과 다른 시간을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의 자리가 아니라 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행하는 것이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한단의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것도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어요. 이신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입은 자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감싸줘라, 덮어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자가 믿음이 성숙한 자다 라는 말씀이죠.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기쁨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기쁘게 하라. 단순하게 이웃을 기분 좋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전이가 된다라는 뜻이죠. 믿음이 약한 성도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믿음이 좋은 자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 믿음에 필요한 그 것들을 채워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사도 바울 아주 그냥 우리 마음을 아주 찡하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룬다라는 뜻이 과연 무엇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착한 삶으로 남을 피해를 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본이 되어가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가려준다라고 말씀하죠.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므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도 힘을 쓰고 또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하나님의 뜻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라 말씀을 하세요.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우리 그 연약함을 덮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죗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어. 눈물을 흘려가시며 또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셨어. 항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계층에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승리의 소식인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셀라 선교교회에서도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시니어 어르신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아마 이런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교지 여러 나라를 가봐도 부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안 받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나 또 제3세계라고 하는 못 산 나라도 조금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면 이렇게 쳐다봐요. 어디서 왔나. 그러나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이것이 세계적인 공통현상이라고 봐요.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안 받으려요.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또 돈 많은 사람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반의 공생 사역을 보면 그 갈릴리 아주 평민보다 약간 좀 더 낮은 계층에 사는 그 바닷가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일 속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독일 속담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 마귀도 따라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죠. 이게 선한 일에는 마귀가 앞서서 역사를 해요. 부흥해서 할렐루야 아멘 영광 들리고 은혜를 잔뜩 받고 저철에 지하층에 주차장에 가서 차 빼려고 키 돌릴 때 마귀가 딱 그 은혜를 다 뺏어 먹고 막 차가 안 나가니까 이 옛날 그 짜증이 막 나오게 이 마귀가 먼저 역사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바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기록한 이 고난.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썼던 그 성경이 69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편이 있지만 69편이 고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박해자들을 하나님 좀 대신 좀 혼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응할 것을 예언한 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순종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청중들이 비난하고 모욕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당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강조한 이 로마서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뜻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아서지 않고 이 고난을 잘 견뎌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 성령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령으로 우리는 참아내시는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격려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말씀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말씀하세요. 성경의 진정한 목적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낙원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 영생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을 위해서는 인내, 안위, 이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인내와 하나님의 이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이로가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필요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인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습관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수시로 낮에는 병든 자들 고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에는 습관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제 산을 내려오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 하인들이 검과 칼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춘. 그때 예수님이 그 유다에게 말하죠. 유다야, 네가 내 볼에 입 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막 체포하려고 할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칼을 항상 차고 다니는데 어디서 우리 주님을 너희들이 잡냐고 하면서 그 대제사장 하인 하나를 잡아가지고 길을 날려버렸잖아요, 칼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까지도 그 분한, 그 거룩한 분노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51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분노까지도 예수님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참는 자에게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고 믿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도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말씀하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드려라. 5절 6절 이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내와 이로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입니다. 이런 은사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어요. 또한 현재에도 믿음의 형제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협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부부도 항상 마음이 같습니까? 그래 봤어요? 마음이 같을 때도 있고 또 마음도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한 마음 될 수는 없어요. 한 마음 되려고 애쓸 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주도권은 사도들과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 성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 성도들과 히브리인 성도들 간의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그 구제의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가진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헬라인 이방인들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구제를 받아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인 헬라파 성도들이 우리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 사도들의 결단,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개혁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스데반을 비롯해서 이방인 집사 7명을 세워가지고 구제와 일반 사역을 다 맡겨버려. 그리고 이 히브리파 성도들은 사도들이 대표해서 오직 사도들은 그 성도들의 일을 개념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런 일만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 6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모든 포커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도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말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소원을 이루며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려지는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첫째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 두 번째로 오래오래 참음으로 소망을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